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가 마칠 때까지 끝까지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은혜와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계실까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여러분, 예정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확인하고 정하는 것이 예정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을 때에 결정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선택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교인들 가운데 우리들이 간혹 오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경건한 오해인데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짐이 되거나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교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유익한 교인, 도움이 되는 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금 잘못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주님의 교회에 유익하고 내가 교회에 쓸모 있는 교인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셨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에게 유익한 교인이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교회에 쓸모 있는 교인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익한 일꾼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혹은 나를 구원하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예정은 조건이 있는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이유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할 것을 예상하시고 선택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한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장로였던 펠라기우스라는 장로였는데요. 그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믿음이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펠라기우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된다. 왜 이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을까?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 된다. 왜 나를 선택했는고 하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에 대해 믿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믿음을 예상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경건하게 살았던 펠라기우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예정은 은혜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될 만한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그의 자녀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할 기회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내가 택하면 에서보다는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보시고 얘는 앞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릴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보시고 에서를 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실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사람이 될지 그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셔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유익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나를 택하면 다른 사람을 택한 것보다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곡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실 줄을 믿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왜 당신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힘들게 벌었던 모든 것을 왜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다 줍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지금 자녀를 많이 사랑해야 내가 늙었을 때에 자녀가 나를 잘 보호해 줄 것이 아니냐, 노후 보험용으로 자녀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조차도 자녀를 사랑할 때에 하나의 이유로 사랑합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많이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에게 내가 좀 쓸모있는 교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신앙생활을 했던 선배들을 볼 때에 여러분, 믿음 생활에 정확한 큰 그림을 하나를 그리셔야 됩니다. 성자로, 성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 참으로 훌륭하게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을 보시면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충성되고 뛰어난 교인인지를 증명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기들을 보십시오. 참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잘 활용해서
제가 이렇게 유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뛰어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헌신과 충성과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을 돌아보며 그들은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조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일이 정말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생각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런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 은혜에 합당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경건하고 좋은 마음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은 그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깊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는 교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또한 전적인 은혜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조차도 저를 향하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공로를 보시고 그 공로에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공로 자체가 공로라는 옷을 입고 있을 뿐 그 본질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주간 기도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선행조차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있게 깨닫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행한 어떤 공로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습보다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안에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녀를 볼 때에 저 자녀가 왜 아직 철이 들지 않았나, 왜 저렇게 내 속을 썩이나라고 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이유가 자기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이래도 사랑하시고 저래도 사랑하시니 학교 수업도 안 가고 아무리 난리쳐도 좋겠네. 예, 그렇게 해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한 주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금요 기도회, 또 1년에 3번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예배와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의 기도회마다 교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개인의 생활 속에 우리 교회에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이 자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목요일에 있을 수능 시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